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2번째 시간 말씀의 핵심을 붙드셨습니까?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1일 신문에 뻥이요라는 과자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뻥이요라는 과자 아십니까? 서울식품공업이 만든 과자인데 어떤 회사가 뻥이요를 모방해서 뻥이야를 만들었대요. 그 뻥이야라는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까지 했는데 그게 상표권 침해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라고 해서 결정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지난 21일에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과거 학창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과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후다닥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 아이가 말합니다. 뻥이요. 한바탕 웃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 별명이 김뻥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밤마다 뻥쟁이들이 생겼습니다. 김뻥, 이뻥, 박뻥, 홍뻥. 이런 뻥들은 그래도 유쾌한 거짓말, 유쾌한 뻥이죠.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인 탈무드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거짓말은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상하죠? 어떤 거짓말일까요? 첫째,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잘 샀어, 좋아, 훌륭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너는 결혼 잘했어 라고 말하래요. 이 두 개는 설령 아닐지라도 거짓말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뻥은 어떤 뻥일까요? 지혜로운 뻥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유쾌하고 지혜로운 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뻥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로 기억합니다. 이 장림 씨가 담이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뻥을 쳤습니다. 대단히 큰 뻥을 쳤어요. TV로까지 제가 알기로 생중계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실제로 피해자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이모님, 이모부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 이단에. 그 뻥을 믿고 진짜 주님 오시는 줄 알고 진짜 종말이 오는 줄 알고 동대문 운동장인가요? 그 운동장에 가서 다 재산 처분하고 옷이 없어서 하늘 바라보다가 땡 쳤는데도 안 와요. 뻥이구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삶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캘리포니아 주에서인데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패밀리 라디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단 단체인데 여기 교주가 성경을 읽다가 이공계 출신인가 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 논리대로 주님의 종말을 예언했어요. 그때가 2011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큰 홍역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났다. 2011년 5월 21일 종말이 온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뻥이요. 뻥 됐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습니다. 유쾌하고 지혜로운 뻥들 좋지만 진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위험한 것은 진짜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같죠.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다 몇 번 속으면 진짜 늑대가 오는데 진짜 늑대가 왔을 때는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그게 사실인데 진짜 그 사실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왜요? 거짓말쟁이들이 하도 뻥을 쳐갖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단과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총 1817개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 1239개, 신약에 578개. 구절로 치면 8352절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7% 정도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성경의 예언들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사탄에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죠. 그 예언을 필두로 동정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승천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91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자신도 많은 예언을 했죠. 예를 들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죽을 때 다 도망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너희들이 다 순교할 것이다. 그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올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종말은 있다고, 재림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요, 크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언제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부터 쭉 이어지다가 14절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들을 표현하는 말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서지 못할 것에 쓴대요. 서지 못할 곳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시대에 이방 나라, 특별히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쿠스가 BC 167년에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것 세워놓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때를 연상시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깨달았어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 구약의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짓밟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래요. 더 이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또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물건과 소유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래요. 15,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물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려가지 말래요. 도망치래요.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날에는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늘 그렇지만 환난의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전쟁 나보십시오. 산모들, 아이 엄마, 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몸이 불편하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고 이제 멸망해요.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실 때가 있지만 그 마지노선,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그 심판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는 바꿀 수 있어요. 그 일이 어떤 때 일어나지 말게 하라고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셨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긴 심판이었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환난과 심판을 감해 주셨어요. 줄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미혹입니다. 21절 22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환난의 시대에 영적 미혹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여기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거짓말 장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할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미혹합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잘 보시면 택하신 백성이에요. 믿는 성도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교패가 붙여있는 집을 두드려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요. 불신자들은 미혹하지 않아요. 안 미혹해도 알아서 지옥 가니까. 누구를 미혹합니까? 택하신 백성,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주님 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하신 지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환난 후입니다.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이 있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강조하고 주목시켰느냐 하면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말 하죠. 종말이야. 종말이 왔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과거의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주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제가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언제 무너지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2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말에 대한 징조로 보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이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습니까? 안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어요.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셔도 말씀과 틀리지 않아요. 100년 전에도 지진은 있었고 100년 전에도 전쟁은 있었고 100년 전에도 흑사병이 있었고 지금만 전염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어요. 종말이야, 말세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계속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표적과 이 증상들이 종말에 대한 사인이 아니에요. 그 사인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말의 사인은 뭡니까? 없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도적같이 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24절부터이기 때문이에요. 앞에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닥칠 환난, 지금 나에게 임할 우리 성전,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게 관심이에요. 주님이 그거 답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이 답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환난을 통하여 종말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다 보면 이 어려운 것만 생각해요. 이 어려운 질병, 이 어려운 가난, 이 어려운 취업, 이 어려운 자녀 문제, 이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종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종말에 관심 갖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난을 넘어 재림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환난의 때에는 더욱 종말에 관심 가져야 돼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암에 걸린 성도님이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합병증으로 걸렸습니다. 간절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침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환난의 때에, 질병이라는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을 했대요. 지혜입니다. 다행히도 그분은 어느 정도 치료받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지만 퇴원하셔서 본성전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한은혜 전도사님이 지난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을 저도 봤습니다. 사고가 좀 컸습니다. 보험사를 기다리면서 먼저 온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다소 큰 사고였습니다. 차를 보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9일 만에 퇴원하셨고 오늘 2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퇴원한 것도 할렐루야인데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차까지 수리했습니다. 마침 자차 보험이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 끝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차를 고쳐주셨답니다. 몸도 치료받고 차도 고치고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맞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전도사님 좋아하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질문하더라고요. 환난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질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림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신방 가서 전도사님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9일밖에 병원에 안 계셨는데 한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뇌가 이상이 있는 자매였는데 30대쯤 보이는 젊은 자매였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매를 전도해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용한 목사님, 그 용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용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용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제가 용하게 갔어요. 용하게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 물었더니 30대 되는 젊은 자매가 기도를 받더라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뇌가 이상하대요. 어지럽고 계속. 그래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고 조심스럽게 허락받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영종 중앙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스타도 아니고 잡아드렸죠. 그렇게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기도해 주면서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어요. 이 뜨거움이 뭘까? 교회 와서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자매의 시어머니가 믿음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시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서 기도하게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구나. 또 하나는 전도사님의 열정입니다.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들어누운 분이 자기도 힘들 텐데 그 아픈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이라도 우편 강도를 구원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그러한 징조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징조예요. 지진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전쟁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전염병은 앞서 말한 것처럼 흑사병이니 뭐니 그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는 없어요. 도적같이 오리라. 지금 오셔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때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종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이 전도사님처럼 평상시에 생각하고 살아가면 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지혜는 뭡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상반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상반절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야 자세히 알미라. 깨어있으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렸다면 지금의 이 아픔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종말을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몰라요. 깨어있으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일어나는 환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갔을 때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병고침 받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는 그걸 통하여 종말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데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뭘까? 주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은 두 가지죠. 권세와 권능.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경찰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차들 보고 서라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 차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 차에 탄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교통경찰이 서 그러면 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권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병이 나을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어요. 덤프트럭이라도 경찰이 서라 그러면 웃기시네 하고 달라들지 않아요. 아무리 큰 차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호루라기 불고 사인 보내면 서요. 그게 권세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뭘까요? 똑같은 경찰이라도 직급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똑같은 성도일지라도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이 임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이 넓혀져요. 복음의 지경,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져요.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님들은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도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은 나하기에 달렸어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16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영적 싸움 하십시오. 병든 사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권한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맡긴 사물을 감당하래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죠. 저에게는 여러분을 섬기고 영종도, 더 나아가 인천, 더 나아가 세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목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각각 사명은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작게는 여러분 가족 복음화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크게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가지고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크게 두 가지로 좋아진 것 같아요. 빨라졌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하나 시켜도 되게 늦게 왔어요. 지금은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오기도 하더라고요. 로켓이에요, 로켓. 뭐든지 빨라요. 이 약 먹으면 빨리 살이 빠져요. 다이어트야. 이 약 바르면 머리가 빨리 자라요. 이 청소기는 빨리 청소해줘요. 이 세탁기는 빨리 빨아줘요. 그러다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장례식도 아마 그런 장례식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례식장은 빨리 장례시켜줘요. 빨라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빠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빠른 버스를 타고 다니면 풍경을 놓치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알면서도 정신이 없어요. 왜요? 이 빠른 것들을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남들도 빨리 달려가는데 나도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해요. 또 하나, 많아졌어요. 선택의 복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다방에 가서 커피 주세요 그러면 네 그랬는데 지금은 커피 주세요 그러면 아메리카노요, 라떼요, 아니면 카푸치노요, 아니면 뭐 돌체 라떼. 아, 나 머리가 복잡해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뜨거운 거요, 찬 거요. 아, 나 복잡해요. 그 뜨거운 거 주세요 그러면 그랜드로 할까요, 뭐 톨. 아, 나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뭐 레귤라, 그랜드, 뭐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옛날에는 커피 그러면 끝이 났는데 지금은 뭔 놈의 이게 선택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선택이 많아졌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졌어요. TV를 하나 선택해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KBS, MBC 두 개만 보면 그냥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돌려보고 다시 보고 정주행하고 아주 선택의 복이 너무 많아졌어요. 복잡해요. 여러분, 빠르고 많아진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져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아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순복음교회가 가장 은혜스럽게 장례 치러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는 순복음에서. 우리 순복음은 모든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치러드리고 특별히 입관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치러드리죠. 다른 교단은 입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쏙 가버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관 예배 드릴 때 저는 안에 들어가서 같이 유족들과 입관을 진행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밖에서 찬양을 부르죠. 1시간이 걸렸던 2시간이 걸렸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던 그 예배가 끝날 동안 찬양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 찬송 가운데 천국 가시라고 계속 밖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는 찬송이 주로 장례 찬송이죠. 장례 찬송 몇 곡 안 되잖아요. 그 레파토리가 뻔하잖아요. 그 293장 주로 많이 부르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성도님들이 밖에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한 30분, 40분쯤 될까요? 이제 힘이 빠져요. 목소리에 힘이 빠져요. 지겹죠. 힘들죠. 그 가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정확하지 않아요. 권사님들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후렴 부분에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만나봐야 되는데 만나보자, 이게 만나보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순간 피식 웃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 문 앞에서 만나?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재림이 있나? 진짜 구원이 있나?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물질로 심고,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성가대,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사, 봉사하고 지금 하셔야 돼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지금 할 때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저와 여러분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은,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깨어 있어 잘 준비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3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 가운데 사고, 질병 이런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그 질병에 걸렸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 얘기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네요. 깨닫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오늘 깨어 있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복잡하고 빠르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당장 눈앞에 있는 환란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그걸 통하여 더 멀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붙드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에는 항상 요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종말입니다. 환란이 아니라 종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환난 속에서 종말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환난 없이도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더욱 큰 지혜라 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깨어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자꾸 잊기 때문입니다. 환난, 예배, 기도 등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의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주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환난, 어려움, 고통에 아버지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넘어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며 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